탄생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저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라 그랬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목자라고 말씀한 것은 누가복음의 대상이 수신자가 또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됨,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증거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이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줄봅시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할 날이 참에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3절 24절에 보면 거기 율법에 쓴 대로 아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첫 해에 처음 난 곳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2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쫓아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굳이 모세 율법을 뭐로 지켜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할례를 뭐하러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가서 제물을 뭐하러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할례 예식, 그걸 결례라고 그래요. 결례. 할례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보면 반구 그리고 그런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39절에 보면 모든 모세의 율례를 따라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인간으로 살아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그리고 3년 동안은 이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거를 공생애 그럽니다. 공생애 기간에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과정, 순서, 절차를 그대로 따랐어요.
예, 가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 예, 그런 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도 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안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는 아들로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됐을 때 31년째부터 그는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다 순서와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큰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차를 무시한다고요. 과정을 다 무시한다고요. 이것도 역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질서를 다 무시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령한 삶을 살기 때문에, 도대체 신령한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인간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셨고 또 자기 형제들에 대한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너무 영적 그러면서 육체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바울 당시, 그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 사회에서 많이 발흥하고 또 유행하고 있었던, 오늘날과 같은 말하면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 당시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예수님 전에도 영지주의, 예수님 시대도 영지주의, 예수님 이후에도 영지주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를 안 해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을 잘못 받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안 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회에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유행어가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돼. 고르반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기 싫으면 고르반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균형, 언밸런스라고 그래요. 언밸런스.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육과 영이, 영과 혼과 육이, 더 정확히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만 해도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해야죠. 나는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신다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그냥 막 먹어대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육의 이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 모세의 결례를 다 지켰어요. 에? 모세의 결례대로 8일 만에 그가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모세의 결례대로 제물 드리고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육이 잘 균형을 이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아멘. 너무 기도한다고만 해도 안 돼요. 너무 운동만 해도 안 됩니다. 너무 먹는 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이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지성, 인성, 영성 그럽니다. 사람이 너무 지성만 높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막 따지기만 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알고만 있어요. 이 지성이 너무 뛰어나도 안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성만 있고 영성만 있으면 사람들이 차가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차갑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33%가 부족한 거예요. 지성, 영성, 인성 이게 33.3%예요. 구분을 한다면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그래요. 기도도 많고 영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차가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차갑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정이 많으셨다고요. 눈물도 많으셨다고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눈물도 피도 없어요. 너무 사람이 딱딱하고 메말랐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이쪽이 인성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성,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 또 다르게 말하면 영혼, 육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이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영혼, 육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요. 지성, 인성, 영성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참 건강하다 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면 그는 인간의 할 도리를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을 감지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출급시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거기 또 줄봅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니까 그때 시몬이 딱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기가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기 와서 오셨는 건데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말하기를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36절에 보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럼 여기도 역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없지만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항상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에게는 84년 동안 그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성령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고 시몬도 마찬가지죠. 의롭고 경건하게 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라고 이단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 숨겨 놓은 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은밀하게 숨겨 놓으신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잠잠히 묵묵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잠잠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던 목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자칭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보면 경건하기가 참 말을 할 수 없이 경건합니다.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3번도 금식하죠. 예,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죠. 율법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죠.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란. 근데 성령은 그들에게 감동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주의, 경건주의, 네, 경건주의, 율법주의. 주의란 말은 이론적인 거고 매우 종교적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교인들이 많아져요. 종교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한 것 같아요.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인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다. 아주 성도의 모양, 크리스찬의 모양, 믿는 자들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네, 직분도 있고 뭣도 있고 한다.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엄청나게 많았다. 유대인들.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감동하지 않았대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목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증거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지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모양을 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정결한 신부. 그래서 줄긋고 써놓읍시다. 써놓으세요. 정결한 신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는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결례를 다 행한 것을 봅니다. 건강한 신앙은 영혼, 육이 잘 구분되고 또 잘 건강하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성, 영성, 인성이 균형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혼, 육의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메시아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도가 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